성탄주일날 오늘 일부 예배 메시지는 성탄을 그냥 즐거운 크리스마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탄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습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산업선교 메시지를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은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것이고 성경을 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면은 사실은 교회당에 출입하는 거지 교회의 비밀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남은 자, 흩어진 자, 남을 자, 렘넌트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애굽의 노예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그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박해 속에서도 포로 속에서도 속국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살렸습니다. 그 이름이 남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은 남은 자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요 교회사의 역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우리 어릴 때면 성탄절이 되면은 교회보다도 백화점, 상가, 그리고 심지어는 술집에서까지 캐롤을 올려놨어요. 근데 지금은 캐롤을 못 켜요. 켜도 된다는데 못 켭니다. 저작권 때문에. 근데 이번에 들어보니까 켜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안 켭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라는 이름 대신에 미국에서는 헐리데이라 그래요. 휴일이라 그냥. 그게 점점 뭐냐면은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도 자꾸 퇴색되어 가고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비밀을 아는 자들, 진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찬송을 해서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천사들의 찬송의 제목이 노래가 그거 아닙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예요. 그런데 땅의 평화를 말할 때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 그랬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들의 평화예요. 그 하나님의 기쁨이 뭔지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저주와 지옥과 사단에서 해방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의미를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은 전부 다 성탄절이 그냥 휴일이고 노는 날이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복음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내 옛사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나서 죄인 되어버린 내가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뭘로 살아가느냐? 나를 사랑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말하는 성경구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구원이 뭐라는 걸 설명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설명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으로 살 건가 그 말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안 죽었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내 찾고 나 찾는 거는 벌써 신앙생활이 시작도 안 됐다는 겁니다. 복음적인 신앙생활이. 그만큼 중요한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그리스도와 남은 자와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신앙생활의 핵심을 붙잡고 여러분 내가 세 가지가 살아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아닌 것은 다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업, 우리의 가정, 세상 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세 가지 틀이 깨져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틀이 깨져야 돼요. 그 세 가지 틀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나의 생각이 깨져야 됩니다. 내 생각, 나라고 하는 생각, 내 틀이 깨져야 됩니다. 나를 못 벗어납니다. 거의 99.9%의 사람이 나를 못 벗어나잖아요. 나를 벗어난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위인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나 아니면 우리, 내 집, 뭐 여기에 강 묶여 있습니다. 좀 더 크게 말하면 우리 민족 이런 데 묶여 있습니다. 그 전부 다 납니다. 내가 주인이죠. 이 틀이 깨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안에서 그걸 본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옛사람, 사단의 종인 내 옛사람. 그래서 아무리 발부둥 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운명, 저주, 재앙 이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복음 안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고 그리스도 이름 누리는데 흑암이 깨지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뭐 가족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인간 간에 인간관계에 뭐 일어나는 일들이 뭐겠습니까? 다 납니다. 나. 복음 안에서 내 틀이 깨져야 됩니다. 왜 깨져야 되느냐? 그 나라고 하는 틀을 사단이 준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4절 5절입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했던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되고 네가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유혹의 말에 넘어간 겁니다.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 없고 하나님 섬길 필요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는 그 사단의 말, 그 사단의 본질이 그거거든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떠나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섬기는 것도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사람이 뭐가 됐냐면은 자기를 잃어버리고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네피림입니다. 성공을 쫓아가다가도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조그마한 재벌 되고 조그마한 부자만 돼도 하는 짓 보십시오. 자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직원들 데리고 막 수련회 한다면서 일본 돈을 가지고 닭을 던져가지고 베고 말이에요. 그게 직원들한테 막 오만 짓을 다 시키고 자기도 모르게 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돈을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이용하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그럼 어떻습니까? 더 합니다. 돈 가지려고. 심지어는 이제는 어린 청소년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세상이 전부 다 성공하면은 다 되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겁니다. 그 모든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나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나, 그거 찾는 겁니다. 여러분, 철학자들도 철학의 최고를 그걸로 생각해요. 니체가 왜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라고 하냐면요, 니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철학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자라는 것은 이 학문 중에 최고가 철학입니다. 그래서 PhD 그러면요, 모든 분야의 최고라는 겁니다. 그 최고의 학자들이 니체를 현대 철학의 혁명가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만, 복음 가진 우리만 니체는 저주받은 자예요. 5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없다 그랬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초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간, 그게 철학이 추구하는 목표예요. 그 사람은. 이 창세기 3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내가 뭐합니까? 자연히 내 중심으로 모든 걸 사는 겁니다. 그게 네피림이에요. 그러면서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서로 그 앞에서 자기를 다 세워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라면은 뭐 틀린 거든 잘못된 거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게 무속이고 점술이고 틀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 닥쳐옵니다. 영적 문제, 마음, 육신, 삶의 가정에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인생에 심어놓은 12가지 문제입니다. 이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게 나를 깨는 겁니다. 아니, 나를 깨면 나는 어디 가나 어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이 죽은 게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죽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고 내 인생을 살아주시고 내 사업을, 내 가정을, 내 삶을 살아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 안에서 그걸 믿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 틀이 깨질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틀을 내가 깨느냐 남이 깨느냐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병아리는 자기가 깨면은, 계란은 자기가 깨면 병아리가 되지만 남이 깨주면 후라이가 돼요. 우리 인생도 꼭 마찬가지예요. 예부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깨지면은 그건 그냥 계란 후라이에 불과해요. 근데 이게 뭐구나 알고 내가 복음으로 나를 깨트릴 때, 나라는 걸 넘었을 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여러분, 나는 나를 생각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간단히 우상 숭배하란 말이지, 성경 그대로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그랬어요. 우상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나를 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명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말은 너를 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애굽에서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어린 양의 피로서,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위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위하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니까 자꾸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속임수에 걸려든 겁니다. 그게 함정이라니까요. 자, 내가 살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업을,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냐면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내 틀이 깨져야 됩니다. 내 틀이 깨지고 어디에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라는 틀이 깨져야 됩니다. 이 우리라는 내가 학대되고 확장된 게 우리 아닙니까? 이게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끼리 이런 겁니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은 지금 우리 사회도 이것 때문에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기도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나라에 뭐만 하면은 모여서 몇만이 모여서 댐마합니다. 서울에 토요일만 되면 길 막혀요. 전부 다 자기 주장이에요. 자기 주장도 전부 다 결사 행정이에요. 뭐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거예요. 그 돈 몇 푼 더 받으려고. 사람 민주국가는요, 그런 거 언론하고 대표하라고 국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댐하고 다 낭비입니다. 다 그 허비잖아요. 사람만 강팍해집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거 언론해서 법을 잘 만들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편들어 가지고 싸움 붙여요. 그러면 앞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전부 다 나라는 것이 확산되어 가지고 우리 이래 편가르게 하는 겁니다. 이거 깨져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여기에 묶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갔습니다. 우리만 그랬거든요. 우리만 택한 민족이라.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건 다 전부 다 만민이라. 다 인간도 아니라. 진짜 유목사님 그런 거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비행기 줄 쓸 때 줄 안 쓴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유대인은 따로 썼더라고요. 머리에 쓰고 꼴꼴 매고 딱 표시 내야 되는데 따로 써요 저끼리. 그리고 옆으로 쓱 돌아가지고 가요. 같이 안 섞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이에요. 성경은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그래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겁니다. 우리라는 생각,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는 10명이 전부 다 뭐였냐면은 사실 보고만 하면 될 텐데 거기에다가 부정적으로 자기 틀린 생각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는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보고한 그 내용은 안 믿습니다. 전부 다 틀린 보고의 말을 듣고 통곡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그 열매가 뭐냐 하면은 가나안 땅 바로 못 들어가고 40년을 강야에서 유리방황한 겁니다. 거기서 다 죽음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날 때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러나 사실보다도 진실을 봐야 돼요. 그 진실보다도 영적 사실을 더 봐야 돼요. 이번에 유 목사님이 상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한국 교회 밤에 한기총에서 한국 교회를 빛낸 지도자 이래가지고 10명한테 상을 줬어요. 거기 보니까 목회자상, 신학자상, 또 지도자상 이런 거 다 줬어요. 그 중에 하나 전도 특별 대상을 유 목사님 줬어요. 자기들이 회의를 했어요. 거기에 우리를 이단 만든 합동측 정경총회장도 있고 현직 목사도 있어요. 근데 한결같이 유 목사는 전도상 받아야지 누가 받겠네 했어요. 그래서 저 행사를 했잖아요. 근데 언론이 나오잖아요. CBS, CTX 다른 상 받는 거 다 놔두고 유 목사님 상 받는 거 안 내보내요. 그래 그것만 보는 사람은 뭘 보겠어요? 진실은 못 봐요. 이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딱 그 이단이라 그래놨거든. 근데 이단이 전도상을 받아요. 그것도 아이러니하죠. 이단 만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만 보면 안 되고 진실을 봐야 되고 왜 그러느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부끄럽거든 자기들이. 말도 안 되는 일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이단이라 그러면 저가 자기들이 해놓고 상은 저거 주고 말이지. 그래놓고 또 감추고 말이지. 눈 감고 항하는 거지. 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대로만 하고 판단은 믿음으로 해야 되고 더 정확한 판단은 그 진실을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다. 근데 이 땅은 이렇게 좋더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호수아 갈렙처럼 말해야 될 텐데 전부 다 자기 입장에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언론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이런 말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뭘 따라가느냐. 우리는 세상 따라가도 안 되고 세상 여론 따라가도 안 돼요. 분위기 따라가도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 말을 따라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뭘 따라가느냐.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우리는 믿음 따로 사는 것 따로,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그러면서도 내 행동하는 것은 세상 따라가고 여론 따라가요. 사람 따라가요. 그게 망하는 겁니다. 이 틀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분위기 포장되거나 속이는 거 꽉 찼습니다. 이걸 깨뜨려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눈에 안 보이는 흐름이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12가지 사단의 영적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잘못된 흐름, 눈에 보이는 허상들, 자꾸 속이는 것들. 근데 더더군다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 붙잡지 않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병 가운데 제일 큰 병은 정신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끝냈는데 그리스도 안 붙잡는 거, 그게 제일 큰 영적 문제입니다. 기독교인이면서 기독이 뭡니까? 그리스도란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인데 그리스도를 안 붙잡는다. 그게 제일 큰 영적 문제예요. 그리스도 놔두고 다른 거 붙잡아요.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데 염려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고,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이 틀을 깨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내 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틀을 깨버리고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새로운 세 가지 틀이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세워가지고 복음이 모든 것이란 걸 증거하려고 지금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고 하는 거, 우리라고 하는 건 넘어서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속에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알고 보면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 법조인 되고, 교수 되고, 의사 되고, 다 세상이 훌륭한 것 같지요. 그거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의 고생은 다 하는 겁니다. 복음 없으면요, 우리가 우스개 삼아 하는 말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의사 되면요, 맨날 만나는 사람이 병자요, 병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 병원 구조가 의사들하고 이 얘기 3분 이상도 안 하잖아요. 들어가서 물어보고 미리 조사 간호사들이 다 해요. 그리고 의사 몇 마디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생각해 보면 자기들도 지겨울 거라. 내가 코 수술하는데 맨날 그 양반은 코만 볼 거 아니에요. 치과 의사는 맨날 썩은 이빨만 보고, 검사 판사 되면 맨날 쟤도 희한한 죄가 많아요. 못 견딜 거야 아마. 복음 가지면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발판인데 복음 없으면 자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는 걸 안 찾아내면 가장 좋은 것 가지고 망해버립니다. 많은 돈 가지고 망해버린다. 거기에 내 틀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두 번째는 뭘 찾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내 틀로 세워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데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내 틀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위로부터 주시는 권세, 그 힘으로 내 틀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나의 현장이 찾아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한마디로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옛사람,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에, 나도 모르게 세상의 명예에, 나도 모르게 세상 권력에 취해 살던 나는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행복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러면서도 불안한 속에서 살았던 나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고백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박혀가지고 안 죽고 있으면 고생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40년을 안 죽고 내가 살아있어. 그게 얼마나 고생입니까? 박혔으면 빨리 죽어야 행복인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언제가 내가 깨달음이 왔어요. 야,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인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아직도 내가 달려있지 죽은 게 아니구나. 왜 여러분 십자가 보면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늘. 개신교회는 십자가 사실 만들 필요도 없지만 시체가 없잖아요. 부활했다는 증거거든. 늘 달려 있어요. 우리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나는 죽었다는 말이고, 내가 사는 것은 내 옛날의 날로 안 산다 그 말입니다. 나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뭘로 사는 거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내가 육체, 그래도 예수 믿고 몸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뭘로 생활하고 뭘로 사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 끝없는 용서와 은혜와 사랑, 그 그리스도, 그 복음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모자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 세우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의 현장, 나의 생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찾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처럼 없어지고 망해지고 말 우리 잘못된 흐름 속에 우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나로 살아가는 응답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